저는 오늘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호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호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호소합니까? 약한 사람이 호소합니까? 주는 자가 호소합니까? 받는 자가 호소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가 호소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가 호소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호소하는 것이 맞습니까? 약한 자가, 받는 자가,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거두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 다 주셔놓고도 누가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감사 가지고 안 됩니다. 감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속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 다음에 절절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면 전율이 오죠. 두 가지 전율입니다. 너무 좋아서 오고 징그러워서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연애도 하고 사랑하며 살지만 평생에 이런 고백을 못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저희는 중매결혼을 했습니다. 뭐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왔지만 잊혀지지 아니라 이런 뭐 절절한 호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호소를 한번 해보고 받아본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호소를 받아보고 사랑의 구애를 받아본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있어도 손 들 수가 없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경박스럽게 그런데 손을 들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기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 사랑의 호소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호소를 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호소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규례가 사랑의 호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바울이 말씀한 것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따라요.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한다. 바로 호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셔놓고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놓고도 또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나를 기념해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호소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그냥 감사해서 참여하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는 잊지 말고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내 사랑을 기억해라. 내 사랑을 기념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마음에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서기를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까?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혜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또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호소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바꾸고 내 백성 삼았는데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 이 말은 바꾸면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지.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아주 그냥 화끈하게 말하면 니는 내 끼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니는 내 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니는 내 끼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니는 내 끼라. 주님께서 그냥 아무나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지목해서 여러분을 지정해 말씀하여 배진기 너는 내 것이다. 배진기 너는 내 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아서 한 번을 보아도 내 사랑, 두 번을 난리를 치고 세상에 말로 별치라를 다 떨어도 나중에 살다 보면 싫어지고 살다 보면 실증나고 살다 보면 권태기를 갖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제가요, 목사인데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싫어서 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서 성격이 안 맞느니 마음에 안 맞느니 하다가 자식 낳고 40, 50 살다가 늙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처녀들이 있으면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바에야 남자에 태우지 말고 빨리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녀들은 콧대를 세우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남자가 헬복걸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 순간에 남자는 요게 내 것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남자가 내 것이 됐다 싶은 다음에도 변함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정말 진짜 진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 것을 딱 만든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목숨까지 버려서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 나를 탁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는 내 것이 됐으니까 내 안에서 살아라고 팽기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팔을 벌리면서 내게로 와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뻔해 지금도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싫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는 것을 요즘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여행을 하면서 물론 제 아내가 보고 싶고 또 여러분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제일 보고 싶은 게 우리 지우입니다. 지우 생각만 하면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지금이라도 그냥 달려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핸드폰에
우리 지우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걔가 웃으면 나도 웃고 걔가 찡그리면 나도 찡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팔을 벌려놓고 우리 지우가 내 품으로 탁 뛰어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녀석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내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시다가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품에 탁 안기면 우리 주님이 나를 팍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손녀딸을 놓고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가기를 주님이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뭐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약속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봐요. 자꾸 과거를 물어요.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자꾸 과거 얘기하다 싸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꾼을 선택해 놓고 과거를 묻습니다. 그게 청문회입니다. 과거를 물어서 그 과거가 좀 문제가 있으면 장관도 될 수 없고 국무총리도 못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잘 사십시오.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잘 살아야지 돼.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뭔가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인생은 잘 살아야지 돼. 나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과거가 다 조사되어지면 다 들추어 나옵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명심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우개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지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묻고 우리의 과거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십니다. 돌아와, 너는 내 거다, 내 종이다, 나를, 내 사랑 기억해달라.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빼빼간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의 용서는 또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서로 용서했는데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하게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을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은혜를 놓고라도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구약 곳곳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따라매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덮어서 깨끗하게 없앤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니다.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소한 죄가 아니라 악행, 아주 행위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이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를 발로 밟았다는 것은 완전히 뭉쳐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송도 바닷가나 영일대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허리나 가슴까지 정도만 차도
뭘 바다 속에 빠졌으면 찾기 힘듭니다. 한 길 넘으면 잠수해야지 됩니다. 찾기 힘들죠. 그런데 깊은 바다는 심해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그런 깊은 바다가 바다의 깊이입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내 죄를 빠뜨렸다. 아예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긴다고 그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물으시면 다 망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이 오염한 그 오염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때로는 태풍도 일어나고 때때로는 자연에 여러 가지 재해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죠.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할 이유는 뭡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하면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매일같이 하는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입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따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가운데 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연적인 은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성찬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요구하는 것들은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것도 감사한데 어때요? 우리가 그때마다 나가 부르짖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작업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누리는 은혜만 해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속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격하며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운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죄짓고 항상 더러운 생각하고 항상 내 마음에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 일을 하며 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나와 찬양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다고만 끝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성찬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약속하고 결단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축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브라질에 가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넓으니까 고속전철을 놓으려고 브라질 정부가 고속전철을 이제 수주하면서 경쟁업체들을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이 브라질에다가 고속철을 하는데 우리 KTX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다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1년이 되기 전에 하나같이 다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브라질의 고속전철 계획이 그냥 제로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놀랍게 여러분, 고속철이 지나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야지 이 일이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뭘 요구하느냐? 나한테 얼마 줄래?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 오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경쟁업체들이 자, 이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유지들한테 그런 이미 돈을 쓰고 정부 입찰에 들어가면 정부 입찰에서도 또 깎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공사를 해봤자 마이너스 남는 게 없다. 그럼 다 포기하는데 한 나라도 남기면 다 그만큼 부패와 타락이 브라질 안에 넘쳐서 지금 브라질 경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니까 국가 파산 앞에 있다 그래요. 근데 더 마음이 제가 두려움 많이 든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대한민국보다 왜 곳곳에 우리보다 잘 사는 흔적이 다 있어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인력도 많을 뿐더러 어디에가 땅을 파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철광성이 나오고 아연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브라질이 자연 이 지하 자원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바다도 아마존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마존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우리 교포들을 만나는데 교포들이 피를 토하며 기도한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어떻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돈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손바닥만 나라, 그나마도 반쪽 난 나라에서.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좀 잘 살게 되게 정신을 못 차려 헤매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정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 답게 살아야 되는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짓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나가서 부끄러운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짓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찬 나누는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 악한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그리스도인도 악해야지 됩니까? 오늘 성찬 나누면서 그것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호소를 들으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삽시다.